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지도자 부재, 절반의 승리, 하나님 승리, 온니엘 승리, 유다 베냐민 승리, 미완의 승리, 스스로 포기한 승리, 쫓김당하는 신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첫 부분을 잘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한국어법은 이야기 끝까지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이와는 달리 성경어법은 처음에 가능한 정보를 주고 시작합니다. 해당 책의 주제가 나오거나 시간 혹은 공간 배경이 나오기도 하지요. 사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의 시간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 뒤 지도자가 혹은 지도력이 안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이유로 후계자를 키우지 않았는지 불확실합니다. 여러 명의 리더들을 세워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팔레스틴 정복이 시작되었고 승승장구하는 결과를 보고 이제는 각 부족별로 나누어 자기 땅을 정리해가는 수순만 밟으면 되기에 굳이 강력한 중앙집권 지도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는 형세로 보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후계자를 안 키운 우를 범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본고에서는 이후 진행되는 실패학 관점에서 리더십이 실종된 것으로 보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책이 쓰인 연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 다윗 왕국 초기로 추정하고 여호수아가 팔레스틴을 정복해 입성한 지 약 200년이 흐른 뒤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서원은 이렇듯 용감하게 시작된 곳에서 리더십이 실종되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숙제의 단서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리더십이 실종됐습니다. 리더십 실종은 경우에 따라 성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고 실패로 귀결날 수도 있습니다. 실종된 리더십을 사사기 도입부가 말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는 것으로 채우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성공에 이르지만 대부분의 사사기 본문이 적시하듯 자기도 잘 모르는 자기 뜻대로 일관성 없이 상황 따라 다르게 대처하는 것으로 채우면 결국 실패에 이르게 됩니다. 사사기 끝까지 세심하게 지켜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당시 출애굽 2, 3세대 대부분이 느꼈을 그리고 현대를 산 우리에게도 더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장소와 상황의 문제죠. 지금 장소가 팔레스틴 땅입니다. 그 땅은 위험한 것이죠. 상존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매달 관련 뉴스가 끊이지 않을 만큼 이해가 상충하는 서로 간의 견해가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틴 7족속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방적이고 힘들게 들리죠. 하지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그대로 따랐죠. 고대에는 죽이고 죽는 무서운 일이 있어서 현대와는 다른 가치가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만일 현대의 일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려는 이가 있다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로 풀면 팔레스틴족을 멸하라는 주님 명령은 신자들로 하여금 주님 백성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가치 및 구조를 청산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구별되어 떨어지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차세대 리더십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출발은 좋았습니다. 우선 주님께 여쭈자 대답해 주셨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붙였다고 말씀하시므로 답도 주시고 도장도 찍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주님께 여쭤보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그것도 매일 여쭈어 보아야 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 여쭈어 보고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주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여쭈어 보더라도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구별되어 살아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세속에 물들거나 세상에 치여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살지 않거나 혹 여쭙더라도 내 방식대로 하는 데 있지요. 이런 의미에서 흔히 묵상이라 불리는 주님 말씀을 깊이 생각한 뒤에 실천하며 사는 암과 삶에 통합된 성경 독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아침이나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정해진 구간이어야 합니다. 단연간 축적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날 본문을 한 절 한 절 오물오물 씹듯이 되새기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내가 응답하여 기도드리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시간도 적당하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한데 어우러져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는 방법이죠. 실제적이며 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동력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몇 절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을 알고 나를 행할 때 주님의 백성은 위태롭지 않은 백성이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주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의롭고 지혜로운 길을 포기한 채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 자세히 살필 주인공은 80대 고령의 이집트 탈출 1세대로서 젊은 후배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자기가 맡은 지역을 충실히 공략하고 끝내 승리를 쟁취한 갈렙입니다. 사실 갈렙은 기회만 주어졌다면 40대에 이미 혁혁한 무공을 올렸을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영도자 모세 후원 아래 팔레스틴 땅을 정찰했던 그는 다른 모든 동료들이 정복 전쟁 수행이 너무 어려워 보이니 다시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살자며 군중들을 준동할 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거인들이 살던 헤브론만이 어려워 보일 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올라가 차지하자는 분기탱천한 기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산 민족과 함께 열 하루면 갈 길을 40년 동안 유랑하면서 끝끝내 살아남아 헤브론을 자기 땅으로 차지했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자신의 리더십을 세워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팔레스틴 본토 정복을 위해 먼저 올라가기를 명받은 최강의 유다 지파는 다른 한 지파에게 협공을 제안했습니다. 다름 아닌 시몬 지파였죠. 흥미로운 것은 강한 지파가 약한 지파에게 협력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당연히 시몬 지파는 협력에 동의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나중에 왕을 배출하는 지파답게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약한 지파에 협력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야 협공하며 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남진하면서 베색의 침공에 들어가 아도니 베색 왕을 체포하고 그의 수족 엄지를 잘랐습니다. 수족의 엄지를 자르는 잔인한 행위는 피정복자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었죠. 그만큼 정복 전쟁이 치열했고 증오가 끌어올랐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수족을 잘린 아도니 베색은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전에 내가 70왕의 수족 엄지를 잘랐는데 이제는 내가 그 꼴이 되었구나. 깊은 의미를 담은 독백이었죠. 유다 시므온 지파 연합군은 파족지세로 남하하여 예루살렘, 산지, 남방, 평지 팔레스틴족을 정벌한 데 이어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잘 여쭙고 강자와 약자가 연합한 결과였습니다. 이어 성경 이야기는 부족 이야기에서 개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처음 장에서 처음 전환되는 이야기는 기럇세벨 정복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후에 사사가 되는 오시니엘과 아크사 이야기를 합니다. 온니엘과 악사지요.
갈렙 집안 승리 이야기입니다. 온니엘과 연합전선을 편 갈렙이 약속의 땅을 마침내 받았고 유산으로 잘 물려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갈렙은 유다 지파 지도자였죠. 아마도 최전선에 서지는 않았을 테지만 은퇴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이를 보고하면서 여전히 힘이 있으니 기회를 주어 약속을 성취케 하라는 저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 혼자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모든 일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습니다. 당대 이름이 기록된 몇 안 되는 여성 가운데 한 명인 딸 악사를 내놓았습니다. 멋진 동기부여를 했고 많은 용사들이 갈렙 부대와 협공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남진하며 밀어붙인 팔레스틴족을 갈렙 부대는 헤브론으로 북진하며 서쪽으로 몰아넣어 온니엘 부대와 기랴세벨에서 섬멸하는 합동 전략을 취했습니다. 참고로 적들이 동쪽으로 가면 사해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해 주변 지형은 동쪽으로 쫓기면 내리막길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해발 고도 아래 위치한 곳으로 바로 이어지죠. 왜 서진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시몬 지파 연합군이 승리하고 갈렙과 온니엘이 지역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여호수아 지도력의 자치는 뚜렷이 남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소신껏 팔레스틴 땅 정탐 보고를 하고 둘만이 이집트 탈출 1세대로서 팔레스틴 땅을 밟고 살게 되는 영예를 누리고 영원히 약속의 땅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갈렙이 자기 혼자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 점령군 사령부에서 지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나서 자기가 약속받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 지파의 헤브론 점령 이야기가 나오고 기랴세벨 정벌 이야기가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낸 것도 결국 젊은 유다 군인들이었고 이들은 갈렙에게 충성한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면에는 바로 유다 지파의 어른 갈렙이 그 지파 내에서 이러한 협력과 연대를 잘 하는 것을 젊은 세대가 보고 배운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협력의 귀재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선봉으로서 개인의 영달을 꾀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기랴세벨 침공을 자기만의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음으로써 젊은이들의 힘이 쏠리도록 한 뒤에 그들의 힘을 적절히 사용함으로 전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젊은 용사들과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그 땅을 얻어 살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땅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갈렙 집안의 영원한 소유가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를 위해 각 부족이 조금씩 땅을 내놓을 때에도 갈렙의 땅만은 내놓지 않아도 될 만큼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되었습니다. 레위 자손, 특히 대제사장 아론 문중의 권리보다 갈렙의 권리가 우선되었죠. 갈렙의 딸 악사는 승전하여 자신을 차지하게 된 집안 사람에게 시집가면서 그 아버지의 딸다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출가하다 말고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땅을 구할 의도였죠. 그리고 윗셈과 아랫셈을 구했습니다. 셈들뿐만 아니라 땅까지 얻은 악사를 기록한 것은 그녀가 여걸이었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악사가 구원받은 팔레스틴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자손 입장에서는 바로 복이었습니다. 악사가 구한 윗셈과 아랫셈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딸로서 더구나 출가하는 몸으로 아버지의 축복,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구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악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 과업을 지속하리라 다짐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첫 재판관이 되는 온니엘 이야기 배후에 그녀의 그림자를 엿보고 싶습니다. 갈렙 집안의 평화로운 세대 교체를 전한 뒤 성경은 뜻밖에도 아주 짧게 한 이방 부족 이야기를 하기 위해 여리고와 유다 황무지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장인의 부족이었던 겐족속의 이동과 이 부족이 유다 자손들과 동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단위 천막 생활을 하는 부족이 뭐 그리 중요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이 족속이 등장하나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부족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위기에서 적장을 과감히 처단하는 한 여성이 속했기 때문입니다. 문학적으로 꽤 신중하면서 역사적인 복선을 깔고 있죠. 평화로운 부족 개인 족속이 유다와 함께 사는 이야기는 우리가 최강이 되면 더불어 살아야 할 이들이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나아가 자기 자손이 아니더라도 평화로움은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 역사의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평온하게 이어지던 이야기를 받는 다음 내용은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사기 전반에 걸쳐 펼쳐지는 여러 사람들의 불신과 그에 따른 불신앙의 연속적인 드라마를 처음부터 낱낱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불굴의 신앙과 의지는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이집트를 나올 때와 광야에서 헤맬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던 신앙을 지속적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초지일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 난공불락처럼 보이던 헤브론을 함락시킨 갈렙 일가의 승전보를 앞에 두고도 불과 한 행간 사이에서 유다 지파의 승리와 실패가 점철됩니다. 이어 갈렙의 승리와 다른 지파 베냐민의 실패가 연결됩니다. 이 승리, 실패 구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성경 메시지를 잘 읽어내야 합니다. 시므온과 연합전선을 형성한 유다 지파는 스밧, 호르바까지 계속 승리하며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패전 소식이 들렸습니다. 산악지대를 점령하여 파족지세로 내몰아 내려갈 것 같았던 유다 지파가 그만 골짜기에 철병거 부대의 저항에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이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철병거 부대 저항은 여호수아 시절부터 예상됐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출신 부족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는 말을 기억했다면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팔레스틴 사람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쫓아내리라.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산 위로 쳐 올라가는 형국에서 적들이 철병거를 가졌어도 능히 이기겠다고 격려했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들은 400여 년의 이집트 노예 생활도 모자라 이집트 탈출 후에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며 오매불망 그리던 약속의 땅에 진군해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막강한 철병거 군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후대 사사인 드보라, 바락 시대에 시사라의 철병거 군단을 격파하시는 하나님 전술을 보면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신 방법은 엄청난 양의 비를 내려 철병거 바퀴를 진흙 속에서 못 굴러가게 하는 것이었죠. 현대전에 비유하자면 하늘에 비를 쏟아 강이 넘쳐 흘러 땅이 늪이 되게 하신 후에 전차 부대원과 보병이 각계 전투를 벌이도록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떨지는 불을 보듯 뻔하죠. 유리한 상황에서 이를 적용하지 못한 유다 지파는 사기가
꺾여버렸고 멈춰섰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나마 주신 것은 용장 갈렙의 승리였죠. 갈렙 혼자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 승리를 거두었기보다는 젊은 용사들의 힘을 빌어 승리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공동체 전체의 약점을 극복할 수는 없는 법이죠. 갈렙처럼 그 개인들의 탁월함을 하나로 모아서 사용하기 전까지는요. 이렇게 갈렙이 승리할 때 다른 강한 부족 베냐민의 실패가 다시금 이스라엘 병사들의 사기를 꺾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여부스 부족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읽기에 따라서는 아예 그럴 의지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은 후대 과업으로 남게 됩니다. 이 사명을 완수한 이가 바로 유다 지파 출신 다윗입니다. 이상의 전과를 종합해보면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첫째, 적들이 강하게 보일 때 그들을 몰아내지 못했다. 둘째, 그 강한 적을 쫓아냈을 때는 아군이 협력했을 때였다. 셋째, 이 와중에서 신실한 자는 집단의 성공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을 성취했다. 결국 개인이나 공동체나 믿음 안에서 협력하고 연대하고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실 때 믿음으로 이를 받으면 된다 하는 점을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성경은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신앙으로 초지일관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없음의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이스라엘 자손의 문제가 되어서 사사기 내내 그들을 괴롭힙니다. 유다 승리, 유다 실패, 갈렙 승리, 베냐민 실패 도식에 이어서 요셉 족속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 족속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함께 부르는 말이죠. 그런데 요셉 족속의 스파이들이 베델, 루스 정복 시에 여호수아 시대 여리고 전투에서 라합 가정에 적용한 전술을 답습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가족들을 놓아주어 이주하도록 했죠. 오늘날 관점에서 판단하면 인도적인 처사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옳은 행동이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라합 가정은 여호수아 장군의 정복 초기부터 이스라엘에 복속되어 왕의 족보에 오를 정도로 철저히 이스라엘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목숨을 부지한 루스인은 헷 부족의 땅에 가서 성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다시 루스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없애신 이방 성읍이 금방 다시 산 것이죠. 왜 이 루스인을 같이 살도록 하여서 라합 가정과 같이 동화되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한 점은 요셉 족속의 베델 정복이 온전하지 못했던 점입니다. 성경은 솔직하게 이를 밝힙니다. 므낫세는 5성읍의 팔레스티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심하고 그 땅에 그대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소문만 무성했지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므낫세 지파가 하지 못한 것을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야 그들을 죽이거나 몰아내지는 않고 사역을 시켰다고 부기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죠. 에브라임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의 팔레스티니를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이 게셀에서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당연한 표현이 바로 뒤에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도 거꾸로 적용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셀 사람들은 그 땅 주민 팔레스티인들 가운데 거하였다. 팔레스티인들이 아셀 사람 가운데 거한 게 아니고 아셀 사람들이 팔레스틴 사람들 가운데 거하였다고 기술되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안에 거하면서 세상에 동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사사기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첫 장이 넘어가기 전에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살기도 전에 이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두 성읍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팔레스티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부역을 했다고는 하나 정복 직후부터 바로 했는지 므낫세 지파 경우처럼 나중에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아셀 지파는 무려 7성읍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기 위해서 7을 거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납달리 지파 역시 두 성읍 주민을 못 쫓아냈는데 팔레스타인 가운데 거하였다 나오고, 단족속은 아예 아모리 부족이 산지로 쫓아올리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쫓겨나지 않기로 결심하고 산과 골짜기에 거하였다고 전합니다. 나중에 요셉 족속이 도와 이들을 다시 산으로 쫓아올리지만 결론 부분에 가서 단지파와 미가 집안이 벌이는 사건을 보면 사태가 진정된 것 같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사후 여호수아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여쭈어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시작이 좋았습니다. 가장 강한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를 선택하여 협력하고 연대하여 북에서 남으로 다시 남으로 남하하면서 주어진 땅을 정리해 갔습니다. 유다 지파와 노장 갈렙은 후대의 힘을 빌리기 위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며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신 전쟁을 성실히 수행하여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믿음의 가문은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 잘 드러났습니다. 나아가 후대 지도자 배출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는 서서히 여호수아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조발심을 상실했고 초지일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자기들 가운데 잔당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파들은 적 잔당들 가운데 사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들과 화친하고 동화되고 결국 주님을 배역하고 그분께 버림받는 악순환을 시작했습니다.